우리가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오늘 이제야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려집니다. 그 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었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 음, 달라집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스스로가 자신을 정의할 때도 나는 얼굴이 까맣고 계달의 장막 같아서, 내가 이렇게 까만 이유는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까맣다.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어, 그 변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난 이래서 이렇게 되는 까맣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변하게 되어질까요? 솔로몬의 변화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성도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성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에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성도의 믿음은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편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는 사랑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이죠. 2장 13절 말씀에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속하기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기를 허락해 주는 것.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사랑 가운데 이게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었어요. 그 함께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 그 나를 사랑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그 귀중함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뭐 자신의 그런 감정 때문에 떠나 보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바로 앞에 말씀이죠.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앞에 2장 16절 말씀과 6장 3절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틀립니다. 조금 틀린데 이게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사랑하는 자에 내가 속하는 것이 먼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 6장 3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사랑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속하야지만, 내 눈에 보여야지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항상 있었던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곳은 항상 솔로몬이 있던 곳입니다. 2장 16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불안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떠나가면 어떨까? 혹시 나를 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솔로몬은 어떡할까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성도를 잊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위로가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알게 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당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당당하다. 우리 앞에 우리 그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당당한 모습으로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결혼식 할 때 당당하게 이 여인을 거친 들에서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 당당하게 오는 그 모습을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는 솔로몬으로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을 그러한 여인으로서 묘사합니다. 먼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6장 4절 말씀 읽어보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우는 데같이 당당하구나. 이전에도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디르사는 사마리아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술람미 여인 너는 항상 보면 내가 기뻐. 너는 기쁨과 같이 어여뻐. 너의 그 기쁨 가운데 나는 어여쁨을 느낄 수 있어. 예루살렘 같이 너는 아름답고 고와. 그리고 또 솔로몬이 오늘 특별하게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신의 연인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은 당당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너는 당당한 여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칭찬을 해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같이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고 눈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뺨은 너울 속에 있는 석류 한쪽 같구나.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솔로몬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연인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아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위안과 힘이죠. 능력이죠.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 안에서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의 솔로몬은 너가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서 대해서 솔로몬이 칭찬을 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비가 자신이 60명이라고 하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합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비둘기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에게 아무리 많은 아내가 있고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비둘기 너만이 나에게 완전한 자는 너 한 명뿐이야. 너 한 명밖에 없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이 잊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에게 외딸이고 그 낳은 자 어머니가 너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주변의 여자들도 너를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 그 모든 여인들도 너를 칭찬하고 있어. 이게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너만이 모든 여자 중에서 나에게는 유일하게 너만이 아름다운 여인이야.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화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전에 칭찬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너만이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여자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또한 알게 된 술람미 여인의 변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당당한 여자로서 실제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전에는 솔로몬이 칭찬하는 것에서만 너는 당당한 여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실제로 다 당당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당당합니다.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솔로몬을 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안에 속한 것으로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평안합니다. 솔로몬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고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또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하죠.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그녀를 정의하게 두지 않아요. 솔로몬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솔로몬이 떠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되어졌죠. 우리 6장 13절 말씀 보세요. 술라미 여인에게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신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혹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이 그 큰 죄악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우리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의 신분도 바뀝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 자신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죠. 술람미 여인에게만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 자신의 그러한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였던 술람미 여인. 그러나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상대를 나에게 속하게 하기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하였음을 알고 안정을 찾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당당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의 당당함은 그녀가 태어나고 그녀가 있었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신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여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산의 법이 당당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당신의 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